한번 따라합시다. 야훼라파의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야훼라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우리가 불려주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서는 번역하면 인류의 모든 영육간의 만병을 치료하는 신이라는 말이 바로 야훼라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심으로 야훼라파의 치료의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혹시 야훼라파가 필요하신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인생에 무엇인가 한번 새롭게 치료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야훼라파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에 치료를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야훼라파의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삶 속의 원망과 불평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서 요셉 이후로 그렇게 한많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산시키시고 강한 바로의 왕으로부터 구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대군대를 바다에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430년간의 종노릇 가운데 해방받은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던지 성경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에 다 같이 읽까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야훼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던지셨음이라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넌 이 기쁨은 영원히 잊지 못할 야훼라파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작심삼일이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뜨거운 수르강야를 진행하던 중에 간신히 그 더위를 피하여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라에 가보니까 고인물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 고인물은 물이 흐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썩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인물의 마라의 물을 먹는 순간에 온 백성이 복통을 일으키고 쓰러져서 배를 붙들고 이리저리 뒹구르며 이스라엘 진영의 통곡 소리가 완연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물은 독국물같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임을 알게 되자 결국 백성들은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또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또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공적인 일도 생기지만 실패할 일도 생기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됐다가도 어느 때는 안 될 때가 있을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흔들리는 대로 같이 사람도 흔들리고, 환경이 어려울 때 사람도 같이 흔들리면 절대로 그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으로 감사와 찬미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쓴뿌리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까짓거 마라의 쓴물 정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결코 마라의 쓴물이 그들에게는 절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하는 일마다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적인 존재로 각인되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한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가 그들 삶 속에 430년 동안 깊이 뿌리 내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원망 없이 살 인생은 한 사람도 없으며 불평 없이 살 인생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원망할 거리가 생기고 불평할 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무리 목사지만은 제가 교회를 해나가면서 인생에 원망과 불평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제 자신이 원망과 불평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에 마음이 쪼개어지기 나간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메린어스라는 건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메리조라는 단어 나누다와 누스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것인데, 결국은 메리너스라는 것은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둘로 쪼개졌다는 뜻으로서 메리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원망이 나올까요? 마음이 쪼개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평이 왜 나올까요? 마음이 쪼개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사람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꿈과 목적과 자신이 성취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집중을 해야 그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데, 집중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통일된다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걱정하고 저것 걱정하고 이거 원망하고 저거 불평해본들 아무것도 유익되지 않는데 까짓거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불평스러운 일이 생기면 까짓거 한 마음을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강하게 나간다면 충분히 우리 앞에 도래된 문제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재앙 중에 뱀, 피, 개구리 떼, 이떼, 파리 떼, 우박과 뇌성, 메뚜기 떼, 그리고 3일간 암흑과 그 다음에 장자의 난 등 10가지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하고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들은 눈앞에서 똑똑히 목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사실 앞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생수의 기름으로 생수의 물로써 채워진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그들 입에서 끊이지 않고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자 자신들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마음이 바로 불신의 마음,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원망이 나올까요? 왜 불평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존재한다는 분명한 인식과 의식과 각인이 아직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차를 운전하고 멀리 거의 2시간 고속도로, 한국의 2시간 고속도로면은 여러분 미국의 2시간 고속도로는 한국의 2배 이상을 달리는 속도로 달리는 아주 곧바른 길이면 막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는데 차가 뻥크가 나가지고서 마침 트렁크를 열고서 스페어 타이어가 있나고 들어보니까 스페어 타이어도 다 빠졌어요. 그냥 공기가 빠져가지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 고속도로 광야에서 차가 서 있게 됐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니 나를 신방 가게 하시면서 왜 자동차 빵꾸가 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스페어 타이어까지 바람도 하나도 없게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지금 신방을 기다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는 또 정말로 1년에 2-3번뿐이 못 가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한 번 가면 30-40명씩 모여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거 얼마나 저는 답답하겠습니까? 시간 내에 도착해야죠. 더더욱이 미국은요, 시간 안 지키면 사람들이 금방 원망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켜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한참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어떤 차 한 대가 저 오더니 차를 탁 대더니만 아이고 내리는데 한국 사람이 내리니 뭐라, 목사님 아니십니까? 아유 그래요, 어떻게 내가 목사인 줄 압니까? 예, 그 코암방 TV 방송에서 TV 설교를 하실 때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암 TV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꼭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를 한 게 3년 됐는데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만나게 하시네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어디선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참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어디에선가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년 만에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목사님을 길거리에서, 그것도 자동차 빵꾸가 난 여러분 고속도로 광야에서 만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내리더니 막 다 해주고 나보고 손도 대지 말고 목사님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달래요. 그냥 내가 하니까 기도만 해달라고. 그래서 일하는데 등짝에다 손얹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연례가면 또 저기다 손얹고 축복하고, 나중에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마음 불평할 일이 원망이 생기면 마음을 집중하는 게 더 승리하는 길이요, 집중하는 길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집중하는 길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국의 대설가인 스포저 목사님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꼭 이용하라.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이용하라.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아라. 모든 일이 누구의 간섭 없이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능과 재주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주님 안에 가운데 새로운 것으로 도약하고 발전하며 성장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간섭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문학자인 에스 존스는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투덜거리는 불평분자들에게 흔히 주는 것은 연민보다도 무엇이라고요? 경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서는 다 연민을 느낍니다. 죄 지은 것도 연민을 느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꾸짖기보다는 회개하면 연민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연민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는 연민을 절대로 안 느끼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신앙의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대부분의 불평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들의 문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나는 이런 것이 못마땅하고 저런 것이 못마땅해. 이런 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고 저건 저렇게.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받으면, 저렇게 불평하는 거 보니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불평하는 분의 말을 듣고 일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할 때는 이거 안 한다고, 이래서 안 좋다고 말해놓고서 정작 해놓고 보면 그 사람은 그 일을 따라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불평분자는 연민을 느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주님한테 버림받지 않도록 주여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쪼개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읽어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뭐라고요? 시험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라.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신의 속만 상대방에게 다 드러낼 뿐입니다. 원망 불평해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의 속내만 상대방에게 다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시는데 원망 불평 때문에 그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취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를 뜯어내십시오. 거두어내십시오.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결국은 순종하는 모습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주인이 책임져 주는 것처럼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야엘아파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의 삶 속에 적은 것 큰 것부터 할 것 없이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셔서
새로운 생명의 나무를 심고 그 생명 과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야혈아파의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보온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리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어 살려주셨건만 그 은혜를 3일이 지난 후에 다 까마고 버리고, 그리고 광야 지내 중에 목이 좀 마르다고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참 마음이 약한 사람이지만은 열심으로 도와주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애써줬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야, 해준 게 뭐 있냐,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으며 목사님이 나를 도와준 게 뭐 있느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로 머리가 깜깜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종노릇 하던 애굽에서 구해내서, 그것도 홍해가에 모두가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길처럼 갈라놓으시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르던 애굽의 말병거들이 오히려 양쪽에 벽이 된 물이 합쳐짐으로써 한순간에 애굽의 군들이 전멸하는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면은 여러분, 원망이 나올 겁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그 정도의 기적을 보여줬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이 먼저 예고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목이 마른들 뭘 걱정할 거예요? 배가 고픈들 뭘 걱정하며, 좀 힘들어도 뭘 걱정합니까?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곡식으로 채워주시며 생수로 채워주시며 그늘로 채워주시며 추울 때는 보온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함께했고 그 능력을 다 보여줬으니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모든 죄들이 다 나쁘지만 최고로 나쁜 죄가 어떤 죄냐? 원망, 불평하는 죄가 제일 나쁜 죄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살 때 상대 남편이나 아내가 제일 나쁜 것은 돈 못 벌어오는 것이 나쁜 것도, 또 실력이 없어서 나쁜 것도 있겠지만 제일 나쁜 것은 여러분, 서로 간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부부가 제일 나쁜 행위인 것입니다. 반찬 내려오면 해오는 대로 불평하고, 짜면 짜다고 불평하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불평하고, 뜨거우면 뜨겁다 불평하고, 또 차다면 차다고. 그러니 도대체 이런 불평 분자를 어떻게 여러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평을 이기는 비결은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불평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며,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지혜롭게 잘 우회적으로 좌회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잘 이해시키고 잘해서 짠 거를 싱겁게 만들고 싱거운 걸 짠 것게 만드는 게, 그게 사람이 사는 세상의 비결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질 못해요. 이런 모든 문제를 원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를 불평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저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 목회해보지만 꼭 원망을, 교회에 문제 생기면 원망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불평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꼭 저에게 문제를 가져올 때는 자신이 느낀 것만 나한테 말하면 되는데, 나에서 와서 문제를 말할 때 뭐라 그러냐? 듣는 이야기가 그런데 다 그렇습니다. 이쪽에 가보니까 이쪽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쪽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 나는 그 말을 가지고 오는 그분보다도 내가 더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있는데, 구역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있고, 여러분, 교구 상황을 더 자세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데, 나에게 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보통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 말을 가져올 때 그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얼마나 상대방을 어리석게 보고 있겠습니까? 나를, 소위 말로 나를 쪼다르거나, 내 생각이 그렇게 느껴지죠. 나를 쪼다르거나, 내가 누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불평을 가지고 나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한데 이런 염려가 있으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차라리 좋지. 여러분, 불평을 왜 다른 것까지 덧붙여서 가져와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다 같이 읽을까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뭐라고요?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 예수 믿다가 일이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남편은 교회를 다니다가 사업이 망하니까 부인한테 뭐래, 여보, 당신이 그렇게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사업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망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불평입니까? 자신이 능력과 재주가 부족해서 망한 거는 전혀 생각지 않고 부인이 믿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줬다고 원망 불평할 때, 이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어리석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음을 가진 자가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은 가졌으나 원망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괴롭히는 자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온의 은혜를 불신하는 태도요, 불평의 결과는 하나님의 냉철한 징계를 받을 뿐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우리가 누구를 괴롭게 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남에게 시기할 때, 여러분 단순히 자기로만 끝납니까? 자기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이런 일을 하려면 자신을 악독하게 만들어야 되고, 자신을 나쁘게 만들어야 되고, 자신을 더럽게 만든 다음에 자신을 더럽게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남에게 미움이 나가는 것이고, 남에게 원망이 나가는 것이고, 남에게 불평이 나가는 것인데, 왜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왜 자기를 더럽히는 일을 합니까? 전우자님에게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빨리 해요. 제가 하는 대로 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세 가지 타입의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세 가지 타입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핑계형입니다. 자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등등의 주변 사람 때문에, 핑계를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만사 불평을 일삼는 이 타입의 유형이 첫 번째 문제를 전가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 형이 있습니다. 도피형으로서 싸우다가 분리하면 책임을 회피하기에 도망가 버리는 비익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속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않고, 이번에는 재수가 없어서 잘 안 됐다, 운이 안 붙어서 안 됐다, 소위 이런 비겁한 행위를 하는 타입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자포자기의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은 매사에 일을 하다가 조금만 고난이 당하면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부정적인 스타일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인내했으면 될 수 있는 일도 결국 기회를 놓쳐버려서 망쳐버리는 타입의 유형이 바로 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이 세 가지 속에 한 가지 유형이라도 들어있다면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문제만 생기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문제를 다 전가시키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회 조직이나 교회 조직에도 문제가 생기면 그 진정 조직을 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좀 더 열정적으로 돕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은 과연 회사나 조직에서 얼마나 될까요? 그 나머지는 조직의 리더나 그리고 상관에게 모든 문제를 뒤집어 씌워서 조직의 장이 못했기 때문에, 조직의 리더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됐다고 전부 다 문제를 조직의 리더나 조직의 장에게 다 전가시키는 행위가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구역에서, 지역에서, 교구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 자신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이켜 내게 부족함이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살피고 그 부족함을 채워서 나간다면 불평거리가 해결될 것이요, 원망거리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탈출 후에 홍해를 기적으로 건넌 후 마라와 엘림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라와 엘림을 통과하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물은 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또 좀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그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한두 번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세네 번 과하고 도가 지나치게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왜? 내가 은혜를 주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저 은혜는 더 이상 줄 필요 없다고 그동안에 우리에게 줬던 은혜의 보자기를 주머니에서 칼로 꺼내서 그 보자기를 찢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행위입니까? 그런 여러분, 기껏 애써서 눈물을 흘리며 콧물 흘리며 온 피와 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모세를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은혜를 까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맣게 때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야훼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구나. 야, 애굽에는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는 이 말이 참 하나님 앞에는 비참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노예 생활을 해도 고기 까마 곁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까마 곁에 있는 것이 낫습니까? 자연이 되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먹고 사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게 낫습니까? 예? 때에 따라서 넉넉하게 안 주시더라도 절대로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나서 자유를 얻고 사는 게 좋지, 노예로 살면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가지고 먹고 살며 맨날 중노동을 하는 그것이 좋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야, 이 백성에게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로 갚지 못하는 백성이로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원망 중에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까먹은 백성들, 그래 너희가 언제까지 은혜를 까먹나 보자며 하나님은 원망 중에도 응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6장 7절 9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는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야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야훼를 향하여 원망하며라고 모세가 하나님이 응답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반드시. 왜? 하나님은 굶주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망하면 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함이니 그 원망함은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모세가 성경으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원망에 대한 불평이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데 가정으로 나타납니다. 사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질로 나타납니다. 저주와 징계와 죽음의 생명까지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는 40년 전 20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적각거리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 이상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망, 불평했던 무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에 발걸음 한 장도 묻어보지 못하고 다 진멸당했던 사건은 성경에서 바로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한 자의 하나님의 징계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먹고 마신 것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내 가정, 자녀, 환경, 사업을 지키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도 병원에 누워서 입원해가지고 사지에 다 손이 꽁꽁 묶이고 코와 입과 목구멍과 배구멍에 구멍을 뚫어서 호스를 집어넣고 산소를 하며 생명을 부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늘도 그래도 관절도 좀 아프고 팔뚝도 좀 아프고 배도 좀 아프지만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미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도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이게. 오늘 저를 마주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뭘 불평하고 뭘 원망하며 뭐가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독일의 종교교육가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다. 그러므로 기회를 잃으면
절대로 그 은혜를 못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듬뿍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설령 안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왔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몸만 지키면 되느냐? 마음만 굳게 지키면 다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 여기 오늘 영상께까지 오기까지는 참 마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성전 건축을 끝내고 나니까 교회가 급작스럽게 부흥을 해서 이제는 집사람하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절대로 이젠 여기서 안 떠난다. 우리의 전 재산을 들여 교회도 짓고 성전 건축도 하고 이제 성도도 부흥하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사례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보다 영산교회 담임 목사보다 두세 배나 더 많이 받으니까 한국 갈 필요 없다. 그리고 둘이서 얼마나 기대감이. 그랬는데 여러분 갑자기 조인기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둘이 사람이 그 말을 안 했던 게 좋아요. 여기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겠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 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예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조 목사님이 안 불렀을지도 모르는데 절대로 여기 안 떠난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오면 부격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 미국에 있을 때는 당회장이고 그리고 여의도의 부교육자, 지금 영상께서 주는 사례비보다도 여러분 2배는 더 받는 사례비 생활을 하니까 굳이 여기까지 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조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자마자 전화하셔가지고 강 목사 여의도로 들어와라. 여러분 정말로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입으로 안 간다 그러면은 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집에 가서 의논하면 집에 식구 한 사람이라도 가지 말라고 하는 식구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걸 핑계대고 안 가려고 집에 가서 가족회의를 딱 했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잠깐 나갔다가 전화를 저녁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가족회의를 했는데 첫째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한 번 보스는 영원한 보스잖아. 조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보스니까 오라면 가면 가는 것이 왜 잔소리가 많어. 큰딸이 그 말 한 번 하는데 나는 마음이 쪼개지려고 그러는데 큰딸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딱 하나로 묶어놓은, 결국은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설교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참 돌이켜보면 마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어떤 경우가 올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마음만 굳게 지키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엘아파 치료의 능력을 얻게 하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였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불평이나 원망으로 따질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는 길은 아무 말 없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것이 최고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4년 연합군의 마지막 상륙작전인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킬 때 구름이 끼고 막 비가 내려서 작전을 전개하기가 아주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구름이 거쳐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려 8시간 동안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결국 유럽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하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들었을 때 바짝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에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부를까 야훼께 하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그 즉시 그 독국물 같은 쓴물이 달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그들에게 맞서서 해명이나 또한 이해를 시키려고 따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40여 년간 목회 생활 중에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생길 때 최대한 이해를 시켜보려지만 이해시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러지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일단 이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시켰고 전달을 했으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이해가 될 때까지 끝까지 따지고 들면서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말 안 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40년 목회 생활에 저는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어렵게도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쉽게도 해결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어려워지는 문제도 결국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적은 문제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어쩌면 좋지? 저는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와서 큰일 났네 그러면 저도 맞장구는 쳐드려야죠. 왜냐하면 제가 큰일 난 것처럼 맞장구 안 치면 너무 태평세월하다니까. 그러니 큰일 났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나 속으로는 어쩌냐? 다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성입니다. 모세도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밖에는 아무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였고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지자 나뭇가지가 쓴물에 닿는 순간 그 즉시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이 나뭇가지의 사건, 이 모세가 들어서 던진 지시하신 그 지시의 나뭇가지의 사건은 영적으로 신약시대에도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책을 읽어보니까 이 나뭇가지 사건을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이요, 이 나뭇가지가 쓴물을 달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나무야말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죄악의 쓴물, 환경의 쓴물, 인생의 쓴물, 질병의 쓴물, 사람의 영육간의 쓴물을 달게 치려는 효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먹어 복통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을 칠 때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치료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던지는데 모세가 아니 나뭇가지는 여기도 있고 다 거의 비스무리한데 뭐 꼭 지시하신 거 들어야 되나? 그리고 다른 가지를 던져놓았다면 그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야훼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 그런데 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지시하느냐?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땅에 오셨으며 지시를 받고 태어났으며 지시를 받고 당신의 일을 하셨으며 지시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지시를 받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으며 지시를 받고 부활승천하셨고 지시를 받고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공중으로 불러오셔서 당신이 예배하신 천년왕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이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나뭇가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지시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을 쓴물을 달게 하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1979년도에 오산리 금식교단에서 대구에서 큰 위생기기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어느 날 먹은 음식이 구역질이 나고 메스꺼워서 위가 안 좋은가 보다 해서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급성위암, 암이 이미 다 퍼져가지고서 사형 선고가 내린 판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엊그저께만 해도 먹는데 이상이 없었고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구역질이 나고 메스꺼워서 위가 안 좋은 거다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결국은 위암이 다 퍼져가지고 암은 다 퍼져서 장이나 기능에 장애가 되기까지는 암 퍼진 걸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진찰을 받지 않으면은요 암은 다 자라서 장기나 기능 이 모든 활동의 기능을 장애할 때까지 커질 때까지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기회사 사장님이 결국은 사형선고를 받고 돈이 많으니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다니면서 다 치료를 받아봤는데 결국은 세계 어느 병원에서도 이 사장님은 치료할 수 없다고 판정을 받고 다시 대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기기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장님 어차피 사형 선고 받았으니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저 오산리 금식기도회 가면 그들 기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서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생기기를 만드는 사장님이 그 말을 듣고 사는 길이 있다면 뭘 못하겠느냐, 돈을 수억씩 써가지고 전 세계를 다녔는데 못할 게 어딨냐 그래서 보따리 싸고 기도원에 들어온 것입니다. 2달 동안 있는 동안에 희한하게도 죽지는 않았고 금식하고 일주일에 한 3일씩 금식하고 또 4일 보호하고 3일 금식하고 4일 보식하면서 믿음도 없는 사람이 금식하면 산다니까 열심히 금식을 한 2달쯤 기도를 했는 가운데 제가 11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목사님 상담 좀 해요, 상담 좀. 그래서 제가 그분을 사무실에 오다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죽고 사는 것은 판결 났으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충만을 체험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그 은혜를 받음으로 2가지의 축복입니다. 살면 하나님의 은혜요,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해서 이 말을 듣고 열심으로 기도했던 이 위생기기 사장님이 여러분 일주일 후에 금식을 마치는 그 기간인데 하나님이 3개월 때는 일주일 후에 상담한 일주일 후에 이 사장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얼굴이 빛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나는 죽고 사는 게 내가 세상 살면서 이런 경험은 생전 처음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런 희열과 이런 기쁨, 이런 감사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라는 걸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밝아 보이고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고 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2주 후에 기도원에서 하산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퍼졌던 위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깨끗이 치료되어서 여러분 기도원에 그 많은 돈을 헌금하고 하나님께 와서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장님은 나뭇가지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자마자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이게 은혜를 주시느냐, 이렇게 사장님처럼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명언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Gives grace to those who are looking for your God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찾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분명히 틀림없이 그 부르짐을 들을지라. certa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뿐만 아니라 분명히 틀림없이 그 부르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약속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누구든지 야훼 앞에 치료의 나뭇가지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환경의 쓴물, 인생의 쓴물, 물질의 쓴물, 사람에 대한 쓴물, 여러분의 영육간에 쓴물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그 쓴물에다 던지셔서 여러분의 삶이 단물로 변해되는 야훼 아파 치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